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지혜의 대명사였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작심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작심을 했냐 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보리라. 그리고 최대한 인생의 행복을 내가 다 누려보고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관이었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단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자. 솔로몬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결단하고 마음 먹기만 하면 술을 먹어도 무절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술을 먹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마셨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들은 술을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에서 성경에서 글을 쓰는데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그것을 너는 보지도 말지니라. 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두 번째,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해서 한번 돈을 많이 벌어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이나 아주 크게 짓고 또 도시 건축을 하는데 예루살렘, 밀로, 하솔, 무게또, 게셀 많은 도시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군사력, 광활한 대지, 그리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손에 쥐락펴락하면서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받고 또 보배로운 특산물을 진상품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 솔로몬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이 금이 얼마냐 하면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1조 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뭐 테슬라의 누굽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굽니까? 빌 게이츠. 이런 사람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거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의 창고에 각종 보화가 쌓여 있고 마치 이 길 가다가 이 돌에 채이는 그 발에 채이는 돌, 은을 돌처럼 사용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솔로몬의 인생관 중에 세 번째는 내가 미치도록 뜨겁게 한번 사랑을 해보리라 이런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갈릴리 최북단 레바논 지역에 있는 포도원에 가서 자기 포도원이 거기까지 있었어요. 거기 가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술람 여인.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여자들을 사랑을 하게 되는데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어요. 놀랍습니까? 놀랍죠. 이 부분에서 와 하고 감탄이 좀 되십니까? 한 명의 아내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느라고 얼마나 솔로몬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가져보고 누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nothingness. 허무, 공허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것이 그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누려봤는데, 다 가져봤는데, 다 해봤는데 노년이 돼서 보니까 시간은 붙잡을 수 없구나. 흘러가는 시간은 내가 붙잡을 수 없구나. 시간은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나니까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허무 아닙니까? 그게 공허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기도 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이번 주에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주중에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사고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생을 마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백수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어진 시간은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두말하지 않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더 있고 싶다고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마지막 인생 15년 동안 칩거하면서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인생 독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갑니다. 근데 굶주린 사자를 만났어요. 굶주린 사자가 맹추격을 해옵니다. 그 젊은이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다가 마치 우물을 발견했어요. 우물 속으로 드리워진 칡넝쿨을 붙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다행히 보니까 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물 밑바닥에 우글거리는 독사떼들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그 칡넝쿨을 잡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올라가면 사자에게 죽고 내려가면 독사들에게 물려 죽고, 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 그 위에서 생쥐, 하얀 생쥐와 검정 생쥐 두 마리가 오더니 칡넝쿨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참 시간이 야속하죠. 그런데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까 위에 있는 나무에 그 벌집에서 꿀이 똑똑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꿀이 떨어져서 자기 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혀로 핥아먹으면서 야, 참 달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생쥐를 뜻하는 밤과 낮이 계속되면서 번갈아되면서 우리 인생을 점점 갉아먹고 가고 시간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에서 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쾌락과 욕망과 부를 누리면서 유연한 존재, 시간에 갇힌 존재라는 사실을 잃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세입니다. 길어야 100세.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남았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할 것 다 한다고 해도 죽음 앞에 당장 서게 되면 우리는 nothing, nothingness,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아,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생각이 되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비로소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만이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그 무엇, 영원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일찍 생각했더라면, 고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끝이 아니고 인간의 유한한 시간을 끝마치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인간의 유한한 시간 개념으로 따져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간, 낮과 밤이 순환되는 day and night, month, season, year,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인간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길어야 70, 80, 아니 100세라는 아주 짧은 그 인간의 시간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후에는 누구도 영원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죽음을 통해서 다가오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을 끝나면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세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고 하면은 강도, 살인, 부도덕, 음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 그랬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 교만, 정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들, 그리고 내가 하는 말까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죄인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죄인들. 어디로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너를 창조한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너를 마지막에 심판할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네 삶의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그것이 죄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결국에는 그렇게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으로 들어가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벌로 들어가는 생명,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한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뭡니까?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나설 것인가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 없구나.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들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일 아닙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 전 세계는 역사적으로 인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라틴어인데요. 그리스도 이후의 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BC와 AD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의 죄들을 다 예수의 머리 위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를 대신해서 죄인들의 대표로 죽어가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그리고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거두셔서 자기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점으로 보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눈여겨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켜보시다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의 길로 초청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영원을 얻은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은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세계로 오늘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해오름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마다 행복한 만남 때마다 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계실 거고, 어쨌거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또는 이 친구들,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고 부탁을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고 오신 분도, 회유를 당해서 오신 분들도 한 번만 가보자. 또 어떤 분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 저렇게 한번 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내가 한번 가주지 생각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오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행복한 만남에 오시도록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오늘 여러분들을 해오름교회에 초청하신 분은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 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죠.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줄게. 너의 남은 인생 내가 든든히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을 약속할게. 굳게 닫혔던 너의 마음 문을 열고 나의 초청을 받아들이렴.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으로 올라오시면서 이런 방문자 카드를 하나씩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파란색 이 종이를 하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송솔나무 선교사님의 연주와 간증을 듣고 또 제가 전하는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마음속에 드는 느낌들을 한번 이렇게 페이퍼에 질문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이름도 쓰시고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볼펜이 없는 분들은 앞에서 좀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이퍼를 작성하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해오름교회가 초청하신 분들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잠시 좀 쑥스럽지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담스럽지만 같이 한번 자리에서 초청하신 분과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의 노래를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괜찮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오늘 오신 분들을 함께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감천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초청하신 분들 손을 한번 꼭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참 사랑을 누리고 행복한 만남을 가지며 평안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생에
남은 인생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